자, 오늘은 2026년 1월 18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찬송과 기도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28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가지고 실문은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자,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멀리 하늘 먼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의 주제이시여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주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시간과 날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만군의 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드리며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동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하늘로서 내려주시니 오늘도 아버지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리며 오늘도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신 음성을 인하여 우리 모든 영혼이 소성함을 받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영혼 위에 그 가족과 가정 위에 그 기도 위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속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백성들의 모든 가정과 그 모든 영혼들의 주님의 평강과 평안으로 붙들으시고 이 세상 산날 동안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살아가며 우리 주 예수의 음성으로 청종하며 정로로 촉경으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친히 주의 백성의 모든 영혼을 그 가는 발걸음을 주께서 동행하시고 안바여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시종으로도 아버지께 부탁하며 오늘도 이 종의 입과 마음을 아버지께 부탁하오니 아버지 입이 이 종의 입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신이 주의 성령의 모든 것을 감동 역사해 주사 성령의 그 해드리신 말씀을 아버지께서 친히 이 종입을 대안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벌써 26년 들어서 1월 달도 지금 첫 달이죠. 첫 달도 지금 반을 넘어서 지금 20일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한 말씀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지난주에 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심판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성경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로 지금 말씀드린 그 말씀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기록하기는 죄의 심판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만 왜 죄가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을 하는데 왜 심판을 먼저 하는지도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죄를 알고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이고 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의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의는 심판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의는 심판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염두에 떠올리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염두에 떠올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8장, 9장까지 이제 기록되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그 신학을 한 사람들은 그 성경 사전을 다 이제 한 권쯤은 가지고 있을 것 같고 또 본 기억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경 사전에 봐도 가장 먼저 우리가 심판을 받은 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관해서 성경 사전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심판의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심판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심판은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심판의 결과가 뭐냐면 창세기 4장부터예요. 자, 이러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조망하는 그 양상부터 신학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창세기 4장이란다. 창세기 6장에서 부터 시작하는 노아의 홍수 심판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생명과의 열매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홍수의 심판이라는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심판을 받고 난 결과가 뭐였어요? 심판을 받고 난 결과가 뭐였냐고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쓸어버린 것이잖아요. 죄악에는 그때 당시에 노아만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6장을 보면, 창세기 6장을 보면. 당시에 하나님의 그 의에 속한 그 의인이 노아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이렇게 명하셨다는 말씀이 기록이 돼요. 자, 그러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서 이미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럼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모든 악을 하나님이 제하버리셨잖아. 그럼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는 그러면 악이 없어야 맞잖아요. 근데 악이 여전히 창궐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노아의 홍수 심판 끝에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는데 무지개를 보면은 그 홍수로 이제 다시는 심판하겠다. 육체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육체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미 창세기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이미 결정을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창세기 6장 이후에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언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육체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창세기 노아의 홍수 심판의 결과를 놓고 우리가 오늘날 신학이 전하는, 신학이 증거하는 말씀을 놓고 우리가 비교, 분석, 판단해서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려본다면, 오늘날 신학에서 가르치는 심판이 육체 심판은 없어야 되잖아. 육체 심판이 없다는 것을 지금 신학에서 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육체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홍수의 심판도 오늘날 다시 없는 것으로, 홍수의 심판이 없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홍수 심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금 방금 간단히 언급한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창세기 6장을 공부하면서, 노아를 공부하면서 이미 우리는 다 배우고 익힌 바 있습니다. 오늘날 홍수라는 것은 실제 노아 때에 하늘에서 40주야로 40낮과 밤을 통해서 비를 내려서 세상을 싹 쓸어버렸다. 이와 같이 얘기해요. 노아 때에는 지금 역사학자들이 또 종교 사학자들이 고고학적으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그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수여받은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있다 없다. 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그 방주의 설계도를 주어주셨죠. 길이와 폭에 대해서, 그리고 3층까지 구조를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었죠. 자, 이것을 오늘날 선박업자들이 노아 때 지었던 방주가 가장 항해하는데 안정적인 배의 설계요 구조다. 그러니까 길이와 폭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세상에 회자되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에 심판 도구로 쓰셨던 그 배가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는 노아의 방주잖아요. 이 노아의 방주가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던 내가 시내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대로 성막을 지으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가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에서 말한 이 성전 홀로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심판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문에 있었느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보낸 이 자체가 바로 심판이에요. 이게 최고 심판이다. 그러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가르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왕과 대결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이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심판을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근본적인 심판은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또 이 심판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심판이 이르는 것입니까? 오늘날 신학에서 가르치고 전하고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사후에 백보자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맨 마지막에 지금 이야기한 맨 말미에 얘기한 우리가 죽은 후에 사후에 백보자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신학의 가르침, 오늘날 교회마다 전하고 목회자마다 전하는 신학마다 주장하고 전하는 이 신학에서 말하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놓고 우리가 판단해 봅시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도 죽고 세월이 지나니까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자, 그런데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런 말씀 뒤에 누가복음 16장 그 뒤에 보면은 그 부자가 말하기를 나를 세상에 다시 보내달라. 내 형제들이 많은데 그 형제들이 죽은 자까지 내가 살아서 가서 이러이러하다고 얘기하면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죠.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대화에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죽은 자 가운데서 네가 살아가서 네가 얘기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아. 그들을 가르치는 모세가 있지 않냐. 누가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몇 절부터 보냐면 이 성경이 참 재미있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26절부터 봅시다. 이제 그 앞에 내용 여러분들 이제 아닌가?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죠. 나사로를 우리 형제 다섯인데 가서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갔으니까 권고를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먼저 하나 건너봅시다. 자, 아브라함,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인데, 이 부자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안 믿은 사람이에요?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을 누구로 지금 지칭한 겁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을 누구로 지칭한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런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같은 뜻인데,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여러분들 진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나온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이삭과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은 나예요. 각자 자기 자신의 육체를 아브라함이라고 한다고. 이게 오늘까지 제가 30년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마음 아프고 가슴 아파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예수가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해도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아브라함의 존재를 오늘날도 이 신학 박사님들이 그렇게 많고 원어를 자국어, 모국어 같이 구사하고 행사하는 그 박사님들이 많은데도 이러한 속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가슴 아프냐면 성경에 역시 기록된 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졌다고 하면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가고자 하는 자의 길도 막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가슴 아프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내가 보고 안다 하니 내 죄가 그대로 있도다 하는 말씀이 이러한 자들에게 응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서 지금 방금 봉독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다시 세상에 올 수도 없고, 죽은 다음에 우리 육신이 죽은 거예요.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이 한 번 죽은 다음에 다시 세상에 올 수도 없고 다시 고칠 수도 없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예수가 이미 설명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엔 심판이 없다고. 이 대목에서 제가 이미 오래전에 그 세상의 법에서 어떻게 사형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형이 집행된 후에 어떻게 그 재판이 되는지,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제가 법원에 일부러 물어서 질문한 내용을 이미 공개한 적이 있어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육신도 이 세상에 있을 때의 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이 되면 사형 집행된 후에는 기소유예가 된다고 합니다. 기소유예.
물질이 없기 때문에, 형체가 없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소유예를 한답니다. 기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법도 죽은 후에는 다시 죄를 묻지 못하는데, 우리 영혼이 죽은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또 가서 심판받나고? 세상 죄와 더불어서? 자, 여기서 다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자고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했으면 믿음의 결국은 뭐다? 영혼의 본이다. 앞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육체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심판이 뭐예요? 영혼의 심판이고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심판이고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면했고 구원을 입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딱딱딱 이렇게 됐잖아. 3번. 저지먼트를 통해서 무죄, no guilty 이렇게 이미 결정 다 났잖아.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죽어서는 심판이 없어요. 우리 육체가 죽은 후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심판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살았든지 죽었든지 어느 쪽이든지 간에 뭐만 남냐면 결과물이 남는 거예요. 결과물만. 그 결과가 죄냐 무죄냐 이거예요. 그럼 그 죄와 무죄가 언제 결정이 됐냐면 우리 살아 생전에 다 결정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살아 생전에 다 결정된다. 그것이 뭐로 결정된다고 요한복음 3장에 기록하고 보세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거라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 갔어요?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그동안 제가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믿음을 빌리브로 말씀을 드렸어요. 빌리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사실 빌리브가 아니라 이 믿음을 뭐로 썼냐면 씁시다. 이렇게 돼 있다고. faith. 이게 뭐예요? 신용, 신뢰 이런 뜻이라고. 이 faith가 신용, 신뢰의 뜻인데 무엇에 대해서 신용, 신뢰의 뜻이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신용한다, 신뢰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faith하다고 안 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것을 신뢰한다,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신용이라는 게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상대방의 어떤 물건이나 그 말이나 그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 그럼 이 상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용, 회의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한다는 뜻이 그러니까 회의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가 빌리브예요. 빌리브는 사실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빌라이프.
빌라이프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지? 개판이네. 이렇게 써나? 이렇게 해야 되나? 빌리프. 이거라면 이게 B잖아요. B 플러스 이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빌리브는 이와 같은 건데 이 B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 B라고 하는 비동사라고 하는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휴먼을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살아있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있는,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 것은 이게 B가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정의되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방금 요한복음 3장을 말씀드렸듯이 그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심판이라는 것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얘기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즉 신용하느냐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말한 것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을 신하게 알지 못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가 풀어서 말했듯이 모세와 선지자 시편 모든 글에 내가 나의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와는 하나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글이 나에 관한 것이다 라는 얘기와 하나님과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이야기와 그래서 아버지와는 하나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라. 이것을 인지하고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바로 faith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believe라는 것은 동사도 되고 동명사도 되고 이러지만 이 faith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는데도 이거는 동사로는 안 돼. 믿음은 동사로가 쓸 수가 없다고, 동사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고, faith라는 단어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앞에 모두에 말씀을 들으세요. 심판이다 그러면 그럼 어떤 상태가 돼야 우리가 심판이 되냐.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태가 돼야 심판이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어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출애굽 역사예요.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본토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싸움이 있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도 싸움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격렬한 본격적인 심판, 싸움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다고.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발목에 붙잡힌 것을 내가 털어내면 됐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세요? 본 땅에 거주한 그 근거만 떨어내면 됐다고. 광야는 내가 가는 길에 곁까지만 쳐내면 돼. 광야까지 가는 데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여림을 거쳐서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면 직접 맨투맨으로 싸워서 그들을 완전히 내가 쫓아야만 에덴이란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가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런 격렬했던 전쟁이 어느 때예요? 애굽입니까?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왜 격렬한 싸움을 해야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진짜 죽게 살기로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지 본토 족속을 몰아내고, 물론 이 근거를 따져가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내가 너희를 4대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인도할 텐데 그때 이런 말씀을 좇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지만, 그럼 그 언약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신 언약이고 약속이었으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 약속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그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세상의 가나안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그 가나안 땅을 놓고 팔레스타인은 그 땅이 원래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들어가자 그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우리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지금 찾으니까 우리가 그 영토를 했다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통곡이잖아. 그 전쟁 끝난 전쟁이 아니야. 그 전쟁이요. 이것이 이제 중동 평화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물론 이제 기독교 국가는 이스라엘 하나고 나머지는 이슬람이 되지만, 그래서 중동 평화라는 것은 이슬람과 그 기독교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착됐냐에 따라서 중동 평화가 이제 앞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또 성경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중동 평화가 올지 모르지만, 자, 그거는 세상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은 떠나셨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인간에게 다시는 있지 않은 것 같이, 육체를 쓰는 그런 모든 육체들에게 있지 않은 것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관한 그 언약도 지금은 영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미 무효화되지, 죽은 지 오래야, 그거는. 그러면 지금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표면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후예들과, 즉 야곱의 족속들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야기란 말이야.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는 세상의 혈통으로 놓고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히브리인들도 아니요, 즉 아브라함 후예들도 아니요, 팔레스타인도 아니요, 그럼 남의 일이잖아. 제3자의 일이잖아. 응? 이스라엘도 봐도 제3자, 팔레스타인 봐도 이 제3자. 우리 전혀 무관한 자야. 그럼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돼. 이렇게 하면 될 거잖아.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근데 이것이 다만 우리에게 어떻게 와 있다, 지금? 영적으로는 와 있다, 지금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혈통으로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났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났다 하는 얘기는 오늘날 성경의 모든 역사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응? 구약 때는 혈통으로 육체대로 역사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한다는 이야기잖아, 이 선포가.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고 앞에 전제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던 것은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전쟁을 해야만 가나안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있잖아요. 지금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흔한 말로 이제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 그러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계명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핵심 포인트가 뭐냐고. 이거 아마 신학에서는 전혀 이거 다루지도 않는 문제예요. 전혀 다루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십계명을 주시고 율례와 규례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었어. 어디 가서 하라고 그랬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서, 이거 신명기에 자세히 기록된 말씀이다.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본토를 다 그 본토 족속을 멸하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했을 때 너희가 나와 함께 맺을 언약이었는데 그게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예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고. 내가 너희에게 줄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땅을 분배를 하고 거기서 나온 토지 소산물을 어떻게 해서 내게 예배하라. 이 예배를 위해서 성막은 이렇게 해서 지어라. 그 성막 지을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예물인데 그 예물 중에서 누구나 다 강제로 하지 말고 기뻐내는 자의 것을 받아서 성막을 짓고 그 땅에서 나는 토지 소산물을 이용해서 나에게 예배하라. 이게 언약이에요.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배를 위해서 이 계명을 왜 주셨어요? 이 계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주셨냐고. 죄 때문에. 지금 죄 때문에라는 이 말씀 여러분들 얼른 와닿아요? 무엇인지? 이 죄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얼른 이해가 되시냐고. 자, 죄라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두절된 것이라고 얘기했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줬거든. 자,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관계까지, 예배 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위치까지 이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된 그 모든 관계가 다시 재정립이 되거든. 이 과정까지가 심판이야.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을 통해서 예배라는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정하고 부정한 것이 가려지질 않아. 자,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심판을 통하지 않고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가려지지 않는다. 자, 그럼 성경에서 정한 것은 뭐고 부정한 것은 뭐예요? 정한 것은 토부고 부정한 것은 라야, 아니다야. 토부는 좋다야. 이게 선과 악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뭐만 남았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뭐만 남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뭐예요? 죄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남은 게 죄인데 이 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남은 게 죄잖아요. 선은 없어지고 악만 남았잖아요. 죄만 남았잖아요. 그럼 이 죄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는 벗음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아담과 하가 입은 자체가 뭐예요? 무화과 잎이잖아요. 무화과 잎.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무화과가 뭐예요? 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이 마태복음 나오죠? 너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봐라.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하여지고 순하여지고 하나님의 때가 인자가 이르되 가까워지라 이렇게 하죠? 이 무화과가 뭐예요? 무화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한 거예요. 무화과 잎이 연하여지는 것을 보는, 이것은 여름이 와가지고 열매 맺을 때를 얘기하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가지가 연하여지는 것을 보면 새순이 연하여지지 늙은 가지가 연하여지지 않잖아요. 그럼 무화과 열매는 연한 순에서만 열리고 새순에서만 열리거든. 묵은 가지에서는 안 열려요. 그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자기는 그것이 의의 옷인 줄 알고 입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오셔서 너 이거 아니야. 이게 무화과는 새로운 생명의 이름의 그런 의미가 무화과 나무의 교훈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가르침이에요. 무화과 잎이나 지금 말씀드려요. 왜냐면 무화과 새순이 나면 새로운 구약 여호수아서 어디 보면 내 종 순을 보라, 거기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힌, 가죽옷은 뭐예요? 이미 설명을 드렸지. 죽었다의 죄의 옷이 가죽옷이라고. 죽었다의 의미거든.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에 양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시조선 같은 호랑이 가죽이 굉장히 고가의 값비싼 것이었던 것 같아요. 호랑이 가죽 하나만 가지고 집을 한두 채 사고 팔 정도로 됐다는 그런 전설 따라 삼칠 이야기도 있지만, 여하튼 가죽은 짐승이 살아있을 때는 입을 수 없는 옷이야. 그렇죠? 그리고 가죽은 반드시 죽어야만 그 가죽을 빼서 입을 수 있는 옷의 재료가 된다고 그럴까?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죽었다니까 가죽옷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죽옷을 벗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힌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이사야 보면 61장 62장 보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의의 옷이 나오잖아요. 응?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내 곁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1계명이잖아. 그러니까 제1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잖아. 자,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심판이 올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광야에 나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홍해가 있고 요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지금 영적인 이 시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애굽은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광야가 되고, 그 교회에 나오기 전의 상태가 애굽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로, 가나안 가는 거로 알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죽으면 백보자 앞에 가서 십발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것을 다시 이제 이번 시간에 개요반을 이렇게 쭉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그럼 심판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볼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야만 무엇을 할 수 있다? 싸울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야 싸울 수 있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얘기냐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 이 뜻이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 없다 이 뜻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가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는 청지기 아래 두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 바울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 그러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청지기 아래에서, 청지기 아래가 바로 뭐냐면 창세로부터 인간이 맨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식물이잖아요. 식물. 이 식물을 식물로 줬잖아. 아이고. 이런 식물을 식물로 줬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연한 것을 먹고, 사도 바울의 표현일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장성한 자라야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심판 전에는 우리가 식물을 먹거리로 받았는데, 노아의 홍수심판이 끝난 후에 동물을 우리가 고기를 식물로 받았잖아요. 이 고기가 단단한 식물인데, 단단한 식물이 진짜 그 고기가 아니라, 이 고기라는 것은 예수가 와서 풀어주었듯이 내 피와 살이 고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이 내 고기라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난 후에야 내가 무엇을 분별할 수 있냐면 선악을 분별해. 그때 비로소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고. 자, 저 목사 참 웃기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창세 때에 선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선악을 이미 분별했다고 말해놓고는 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반문하셔야 옳은데,
방문하신 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얼굴과 얼굴을 안 보니까, 못 보니까 어떤지 모르겠네. 근데 여하튼 이런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세상적인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예수가 말하는 것으로 표현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와서 하는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다, 이 뜻으로 선악의 분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러한 선악의 분별이 있은 연후에 무엇이 생기냐? 다다까우, 전쟁. 그때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고.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들고 일어나. 그동안 내가 알고 생각했던 모든 성경 지식이 다 드러난다고. 무엇이 오면? 참 것이 오면. 그래서 멀리에서 얘기해도, 산에서 저 얘기해도, 땅속에서 얘기해도, 뭐 밤에 얘기해도, 낮에 얘기해도 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뭐 숨겨질 것이 없고 말씀이 복음서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오면 내 속에 들어있던 모든 거짓 것들과 참 것들이 다 드러난다. 무엇으로 인해서? 참 것이 오면. 이때가 선악의 분별이에요. 여기서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라고. 그래야 그들이 나가서 적과 아군이 누군지를 알아야 싸울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는 적과 아군이 우리 시야로, 육안으로 분별할 수 있잖아. 그러나 영적으로는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내가 영 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영 안으로 보는 적과 우군과 아군이 누군지, 나를 돕는 자가, 나를 살려주는 자가, 나를 위해서 싸운 자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 그때부터 피아 식별이 되는 거예요. 피아. 상대방과 내가 식별이, 이걸 선악의 분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2장 3장에서 얘기하는 선악과 이야기가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의 음성을 누가 들을 줄 아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우리는 무엇이 생기느냐? 전쟁이 생겨. 이 전쟁이 심판이야. 이 전쟁에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거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설명을 더 할 것이 있는데 뭘 더 해야 되냐면, 그러면 오늘날은 어디가 애굽이고 어디가 광야고 어디가 가나안이며 어디가 홍해고 요단이며 여리고성이냐 하는 거예요. 앞에는 세상, 교회, 백보자 앞에서 심판하면 가나안, 에덴, 천국,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오늘날은 내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서 시작해서 그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자라가느냐의 과정이 애굽, 홍해, 광야, 요단강, 여리고성, 그 다음에 가나안이 된다는 거. 지금은 그런 선전 나오지 않는데 한 20년, 30, 더 됐겠다. 지금은 그 LG라고 부르지만, 제가 그 젊은 시절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LG를 금성이라고 했어요. 금성. 그때 그 막 라디오가 나오고 TV가 나오던 시절에 금성 그 전자에서 그 광고한 슬로건이 뭐냐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광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60년대 초에 순간에서 영혼으로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원제가 뭐냐면 moment of moment야. 순간에서 순간으로. 순간의 순간. 그래서 순간의 순간은 우리가 수학으로 얘기하면 선은 점의 연속이다. 시간, 역사는 분, 초의 연속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해서 어떤 말씀으로 끝마쳐질 거냐 하는 것이 오늘날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같은 거야. 항상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그냥 계속 있으면 그거는 영원히 애굽도 아니고 세상이야. 어떤 의미냐?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진전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우연히 일어나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쇠퇴하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중에서 하나를 얘기하면 영적 성장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AI 시대를 지금 갖고 있는데 설교는 구시대 옛날 50년대 60년대 설교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야. 그럴 수뿐이 없지. 자기 지식 자기 배움으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된다고. 어디에서부터? 종에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종의 위치에서 아들에 이르기까지.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종의 세상에 속해 있었잖아.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객이 되었었잖아. 그 객이 주인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영적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 자,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서,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고 어디에 위치해 있냐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것을 이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고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요.